구약의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미국에서 영국에서 박해를 받던, 신앙적 박해를 받던 영국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서 미국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1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씨를 심었을 때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되는데, 그 추수감사주일의 법은 구약에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절기로는 보통 10월에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탈국을 마친 뒤에 이 절기를 지켰는데,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추수를 마치고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사막으로 나가서 거기서 아름다운 나무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원두막처럼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게 하셨기 때문에 초막절이라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풍요로워졌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잊으면 또 다시 괴로움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1년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1년이 지날 때마다 이것을 반드시 해라. 이스라엘로 치면 10월 달에 반드시 이것을 해라 하신 것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수장절이 있기 전에 명하신 것은 속죄일이었습니다. 속죄일. 1년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이 날을 정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추수감사주의를 맞기 전에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새벽에 예배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진 우리의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과 그 마음의 눈들을 하나님 앞께로 다시금 고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애씀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자동차 조향장치가 고장나면,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차가 조향장치가 고장나면 그냥 놔둔 대로 밟으면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카센터에 가서 그 조향장치를 바로 잡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7월 15일 날, 우리로 치면 10월경, 10월 말경 이렇게 그 기간을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추수감사절을 갖기 전에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스럽게 행했던 것들은 과연 무엇인가, 행하되 부족하게 행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던가요? 묻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이 모든 사람이 즐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힘을 다하라 이렇게 또 요청하셨습니다. 추수감사 절기가. 그래서 너희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의 노비와 너희를 위해 수고한 어떤 영적인 섬김을 위해서 수고하는 레위인들과, 그리고 너희 가운데 너희의 혈통을 지니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살기를 결정했던, 땅도 없었지만 너희들 가운데 살기를 결정했던 그 객과, 그리고 아버지와 엄마를 잃은 고아와, 그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부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추수 절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때 이렇게 예물을 하나님 옆에 특별히 드리고 그것이 함께 나누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서 7년째 되는 날, 7년째 되는 그 추수감사 주일,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 주일에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것을 다 없던 것으로 해줬습니다. 오직했으면 7년, 6년 동안이나 내게 빌린 것을 갚지 못했을까? 그것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기쁠 희, 주빌리라고 그러는데,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희년의 때 바로 이 추수감사절 절기 때, 수장절 절기 때 그 빚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이 경작했던 그 원래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 돌려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게 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과거를 회고해 볼 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이요 노예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가운데서도 생존케 하셨는데, 광야 가운데 생존케 하셨을 때 바위에서 뭐가 나왔지요? 사막인데 바위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가 막 날라오게 해가지고 메추라기 고기로 가득 먹이셨습니다. 자는 곳은 어땠을까요? 광야인데, 사막인데 자는 곳은 어땠을까요? 모래사막이 아니라 거기는 이 흙사막이라고 그러죠. 아주 메마른 그 사막인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땅 같은 데 옆에다 이렇게 기대서 자고 굴 파서 자고 이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살 수 있었다? 초막에 살 수 있었다. 초막은 뭐예요? 풀과 나무 같은 걸로 만든 그 집이죠. 그렇죠? 그 집에 너희들이 살고 있었다. 광야에 무슨 초막이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초막에 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사막에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들을 초막 가운데 안전히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지까지는 몰라요. 어떤 기적을 베푸셔서 사막에서 풀과 나무로 되어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나무를 구할 수 있습니까? 풀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어요? 물은 보통 어디에서 나와요? 흙에서 나오죠, 그렇죠?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무슨 사막에 메추라기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보내시고 바위에서 물도 나오게 하시고, 그러면 초막도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적적인 맛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다고요? 그냥 재면 290, 적어도 290cm예요. 그렇죠? 우리 윤희가 194인데 윤희보다 한 1m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인데 하나님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악한 무리들을 제하셨어요. 그것을 돌이켜 볼 때 이스라엘은 무엇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빚진 것을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이 가난해서 내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제 땅을 대신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받게 되었던 땅도 50년이 되면 다 원래 가족들에게 다 돌려줬던 겁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 이 추수감사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 때에 속죄일과 같은 날을 회상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리엔트 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는 이 귀한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매 7년째에는 이 절기 때 추수감사 주일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대중적으로 낭독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성도들이 집을 떠나서 자기 마을을 떠나서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신 곳에 모인 겁니다. 모였을 때 제사장이나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은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말씀에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부와 내 성 안에 유거하는 타국인들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은 못 봤잖아요. 40년 동안 메추라기 주신 것,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 바위에서, 그리고 초막을 지어서 광야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이적들을 못 보았지만 그들이 매 7년마다, 그럼 7년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겠죠. 7살 되었을 때 7살 된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무엇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될 거다? 영원히 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 것이다. 이것이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수장절과 초막절을 주신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가슴에 새겨서 이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떡광주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잘 섬겼던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껏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며 저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거식하는 것을, 빌어먹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주께서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연약한 생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진리와 거룩과 공의를 따르기를 추구한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 앞길을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귀한 하나님의 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에 한 차례 또 3차례 중 이 마지막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며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 자신들의 것들을 고아와 객과 나그네와 레인들과 함께 나누었음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교회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 교회의 기쁨이 이 나라에 속하여 사는 모든 이들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나누기를 힘쓰며 감사하기를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성례를 집행할 때도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